골로새서 3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의 영이 거듭났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났다면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죠. 변화된 삶,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변화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도 몇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삶. 변화된 삶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된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 그것은 제자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죠.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는 원문은 브라비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심판관이 서로 이렇게 선수들이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럴 때에 그 운동 경기의 룰을 따라서 심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잘 결정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정하는 대로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직접적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은 그때는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연봉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직장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감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배우자감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내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은 어떻게 우리가 심써 나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상당 부분 에베소서에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이 또는 골로새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 5장 19절이 거의 똑같아요.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부분이 조금 다르게 묘사돼요. 앞부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똑같고요, 에베소서에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내용이 쭉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에베소서에는 오직 성령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해요. 그러다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있어요. 혹은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단의 미혹덕에 흔들릴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말씀과의 거리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자주 또 풍성하게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할 때 거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집에 거하는 걸 말해요. 그럼 집에서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집에서 지내는 것이죠.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영어권에서는 Make yourself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죠. 집에 방문한 손님이 좀 이렇게 경직되게 앉아 있다든가 그런 표정이면 편히 계세요,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편안히 있게 하려고 하면은 말씀과 내가 이질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과 내가 따로 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고 또 말씀과 내가 같이 느끼는 공감대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풍성은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쳐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를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피차라. 피자가 아니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모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혹은 내가 읽은 말씀을, 설교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과 경험을 순 모임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삶을 나누며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이 어려움으로 참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 안에 와서 삶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내게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믿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잘 자라지는 못해요. 신앙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앙으로 산 삶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말씀을 적용한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시는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인 스피리추얼송, 영적인 영감 어린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함께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풍성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의 찬송을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주간 중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식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산 한 주간의 삶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기 때문에 놀랍게 신앙의 성장해 가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씨만 좀 굳으면 교회 못 나와요. 내가 교회 가다가 비 맞겠는데 그냥 뭐 집에 있지.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몸도 불편한데 뭐 그냥 집에 있지 뭐.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온다 그러네. 손님 맞아야 되는데 뭐 집에 있어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하려면 두 가지 공동체가 필요하다. 숨모임 공동체와 예배하는 예배 자리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진지하게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에 나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있든지 세상에 나가 있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없는 건 은과 금이에요.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명령해서 안진병에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이름의 거룩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 외에도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여겨서 주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감동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하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 대사죠.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먼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대신 먼저 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잖아요. 똑같은 기대를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길을 닦는, 준비해가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사는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직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덧붙이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내 삶이 형통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좋다든지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의 감사는 왜 감사하느냐?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외적인 환경은 거의 똑같아요. 외부와 차단이 되죠. 감옥에 들어가든 수도원에 들어가든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과 감옥이 뭐가 다르냐?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옥에는 낙심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도원일지라도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감옥에 쳐넣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수도원과 같은 감옥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 편의 편지를 쓰고,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 불평하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는 다윗이 휴가 가서 펜션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집에 앉아서 좋은 차를 마시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에요. 또 어떻게 그가 감사하고 어떻게 그가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본문이 3절밖에 안 되잖아요. 15절, 16절, 17절. 그 9절마다 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항상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공통적인 이유는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폐가 나빠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이 건강한 호흡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아프고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나,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를 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을, 천지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단지 믿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더러운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성전처럼 귀하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에 살아있다는 지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감사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거듭난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사는데 심어야 될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를 골로새 3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힘쓸 세 가지. 첫째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주의 평강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풍성이 거해서 내 이성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